정리한다면 노아가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로 올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발가벗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로 올 수 있는 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이루어진 길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하룻밤 자는 동안에 꿈중의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닥다리가 만들어 하늘로 세워진 사닥다리, 하늘과 땅이 닿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한 사닥다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물론 인간의 눈에는 사닥다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이야말로 영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그 사닥다리, 즉 바꾸어 말하면 멜기세덱 관찰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즉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올라갔으면 그 반차가 완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 땅에서 변화받아서 올라간 사람이지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과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변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중생, 거듭나는 것이죠. 성화가 있죠. 성화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던 120원도가 예수님이 보내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천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구도의 마지막 정점을 이루는 순간 변화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변화받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성화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바뀌어졌다, 변화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그렇죠?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를 받으신 후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상론하셨다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변화받으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로 말미암아 행여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마치 엘리야가 불말과 불새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부활의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입으려면 부활과 변화를 다 동시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차를, 그 사닥다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한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완전한 길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완전한 길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갈라지면서 벌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휘장이 쳐 있는 동안은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한 번뿐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운명하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셔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 이후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영의 사람을 가리켜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하여지다, 새로워지다. 속사람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영혼만이, 속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완전한, 그렇죠, 인격적인 존재로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반차가, 그렇죠, 바로 영육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을 하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양이에요?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랬죠?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랬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감격을 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과 동시에 귀신 들렸던 그의 딸이 가보니까 온전하게 나아짐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있죠. 무슨 얘기죠? 유월절 양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피를 주러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좌우설제에 바르는 것이지 이방의 문에 그 피를 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10시경에 감람산에 도착하셔서 성만찬식을 끝내 10시경에 도착하셔서 기도를 하시죠. 3번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죠. 할 수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주시옵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유월장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유월절 양으로만은 안 돼. 아세살 양까지 내가 다 짊어져라. 아세살 양은 뭐죠? 아세살 양은 이런 뜻이에요.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왕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그들의 죄까지도 몽땅 네가 짊어져라. 바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져라. 하나님의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산자로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유월절 양이나 아세살 양으로부터 그 피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아 휘어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세살 양은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를 아세살 양에게 전부 입혀서 광야 마귀에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광야로 내보냈다는 말은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먹게 하신다. 그런 뜻의 광야로 내보냈다는 말은 마가복음에 보면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것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곳으로 아세살 양을 내보냈다는 말은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게 내어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아세살 양이 태초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먹힐 수 있나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소리예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빛이 있었고 빛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 짓게 하셨다. 생명. 이 생명은 뭐예요? 다 나눠질 수 있는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하죠.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 예수님이 하늘로 축사하신 후에 그걸 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가 있으면 그 생명을 본질로 해서 수천, 수억, 수조, 수많은 생명세계 피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스스로 가진 자가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그런 것이에요. 그 생명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나눠질 수 있는 생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부터 4절, 5절까지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그처럼 그분이 아세살량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죄를 짊어질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명 자체, 태초의 말씀이 들어있는 생명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땅에 쏟아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들어가야 돼요. 버리셔야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사살량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리시는 순간 자기 몸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땅에 버리시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몸에서 속사람이 분리돼서 나가시는 걸 보시면서 나가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아세살량이 되시기 위해서도 자기 머리 위에서 두 팔에서 발등에서 로마 병정이 찌른 창자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물과 피 속에 태초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말씀도 못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도 내가 참남하도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라고 한다. 돌로 쳐주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관한 것을 비사로 이루지 아니하고 너에게 밝히 말하리라. 그 말씀도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태초의 말씀을 가져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 말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피와 물 속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다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자 예수로서, 인간 예수로서 운명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육신으로 완전히 죽으셨어요. 3일 동안. 그러나 죽기 전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며 약속을 받았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는 말씀처럼 아버지에게 살려주시는 약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었다면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죽게 되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수월에 들어가셔서 노아 때 물로 심판받은 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고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눈물과 공통으로 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기 위해서, 아사살량이 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버리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변화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의논하신 대로 자기 성체를 타고 오르는 피 속에, 옆구리에 흐르는 피와 물 속에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를 다 담아서 땅에다 떨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피나 우리의 피나 똑같아요. 외형은.
근데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라고 하는가? 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피 속에 담아서 버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 안에는 빛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 거룩한 피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이 담겨있지 않고 의뢰가 진리와 담겨있지 않는 피는 라면 그 피는 우리와 똑같은 피예요. 그래서 그 피 속에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담아서 이 땅에 버리시고 수월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만약에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버리지 않고 수월에 들어가면 마귀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해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천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생물계에도 두꺼비를 뱀이 삼키질 못해요. 가서 건드려도, 찝적대도. 왜? 천적으로 알아요. 이미 내가 저를 두꺼비를 삼키면 두꺼비 독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뱀이 삼키지 않아요. 뱀을 너무 지독하게 괴롭히면 할 수 없이 확 끼면 뭐 한다고? 뱀이 두꺼비를 삼켜요. 그럼 삼키면 뱀이 죽어요. 두꺼비 독에 의해서. 그럼 두꺼비 안에 있던 알이 두꺼비와 뱀 속에 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두꺼비 알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이게 부화가 돼서 깨어나요. 두꺼비는 어떻게든지 뱀을 이용해서 자기 새끼 생존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생물계도 그래요. 하물며 성자하신 예수께서, 그렇죠? 그냥 수월에 들어가실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삼키려 하지 않죠. 그래서 아세살 양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죄만 잔뜩 짊어진 짐승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아세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 죽은 거니까. 유월절 양은 어디서 죽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게 돼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 양은. 유월절 양은 집 안에서 잡는 거지 집 바깥에서 잡는 게 아니라는 게 출애굽기 1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사셀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 밖에서, 하나님의 손자가 성전 밖에서 죽는 법이 없나니 그런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 죽은 것은 유월절 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사셀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3일 만에 살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에요? 인간 예수의 부활이에요? 인간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아직?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처럼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은 그렇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변화받기 전에 우리는 한낱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우리의 부활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보 2장 7절인가 자기 몸을 베고 낮추다 생축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베고 낮춰 생축까지 낮아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의 한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도 전 3년 만의 역사와 후 3년 만의 역사가 다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새 말씀하신 역사와 해가 빛을 잃은 3시간 동안에 네 말씀하신 앞뒤의 역사의 경계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 뜻 영광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산자로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예비할 곳을 예비한 다음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영육간의 산자로 가는 세계입니다. 산자로 가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모르는 사람은, 멜기세덱 반차의 비밀을, 멜기세덱의 영광의 빛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산자로서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천사들이 가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후사들만이 갈 수 있는 집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가시기 위해서 모세가 그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감추어 뒀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을 보여주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정면을,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모세가. 그런데 우리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상급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죄의 직분에 소속된 사람이 의의 직분에 영광의 빛을 입어야만, 산자가 되어야만, 영육간의 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육간에 부활하신 분이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바로 영육간의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자의 길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기독교의 현실은 어떻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부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알고 있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있나니,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내 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생물 대신 내 생물에 있는 주인공 인자의 도움을 받아서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태어남으로써 한두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죠. 과거에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가 그 산골짜기에 가득 메어 있는데 에스겔이 태어남으로써 그들이 다 살아났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무슨 부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동적으로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부활은 그렇게 살아나지 않아요. 의인의 부활은 부활의 순서에 따라서, 상급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각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말씀처럼 각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해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려줄 때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라 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에 메어 나갈 때 예수님이 상여를 닫고 이름을 불러줬나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름을 불러준 분은 누구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는 무슨요? 나사로는 부활이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소녀야 청년아 불렀던 그들은 무슨 부활이에요? 다시 죽었던 영혼이, 떠나갔던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서 살아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소생이라고 그러는 건 부활이 아니 소생. 소생이다.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생명은 누구나 소생시킬 수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은.
아직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온전한 육체를 가진 자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영원히 돌아와서 살아날 수가 있고, 그것은 부활의 소생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육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바로 살아나게 하신 것 같다,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가 예생물의 대원을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들을 한 번에 살려내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거는 생명의 부활이다, 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공동적으로, 단체적으로, 공동체로서 일시에 부활시키는 것. 그러나 의인의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일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 15장 21절 이하의 말, 첫째는 그리스도의 그 강림할 때 붙은 자이니 그 다음은 나중이라. 영광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차례대로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통해 개인적으로 부활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